본문 지금 룻기에 있는 말씀을 룻기서는 그렇게 내용이 길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내용을 보시면 사사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가장이에요. 이 사람이 흉년이 오니까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 모압 땅은 농사도 잘 되고 물이 넉넉하다는 말 듣고 그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이주하고 난 이후에 참 이런 슬픈 일이, 그 엘리멜렉 그 가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어머니와 두 아들만 있는데, 어쨌든 그 삶의 환경을 극복하면서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 중에서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환경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똑같이 다 죽었습니다. 이 남은 게 세 과부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결단과 선택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돌아가지만 두 며느리는 이 모압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은 남편도 없으니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롯이 떠나지 않고 쫓아옵니다. 15절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으로 백성과 그의 종교로 돌아간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롯이 아주 고백을 대단하게 하죠. 그 고백이 뭐냐? 롯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그러니 나보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정말 떼쓰는 그 둘째 며느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함께 동행합니다. 자, 여기서 롯은 이스라엘 여인입니까? 이방 모압 여자입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이미 상황은 다 여러분 인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롯이 자기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 시어머니를 왜 따라가려고 했을까?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잘해주셨나?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 없는 시어머니 따라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따를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을 받으려고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가나안에서 그들이 이민을 했습니다. 모압 땅으로. 그리고 거기서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어머니는 지금 파산 선고된 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입니다. 뭘 상속받을 게 있어요? 뭘 얻어낼 게 있어요? 무슨 상속이 있길래 상속을 받으려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다고요? 여기서
현대인들이 상속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상속 딱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온 생각이 뭐예요? 물질, 돈이에요. 상속, 돈, 상속, 돈. 다른 건 생각이 안 나. 상속받을 게 많대. 뭐 받을 게 많다는 뜻이에요? 물질, 돈 받을 게 많다는 뜻. 그러면 상속 포기는요? 경제적인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사고가 마인드 이렇게 단순합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공식화시켜버리고, 그래서 상속받을 게 있다 그러면 돈 받을 게 있다는 뜻이고,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는 뜻은 물질, 경제적인 물질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공식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상속은, 상속이라는 의미는 정신과 사상과 신앙을 계승자로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정신과 사상과 그 신앙의 계승자로서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롯은 이 가문에 시집 와서 지금 시아버지 죽었습니다. 남편 다 죽었습니다. 비록 망했지만 그가 10년 동안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 배웠어요.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자면 받을 수 없다는 거, 이 한 가지를 배웠고요. 두 번째, 그 신앙의 상속자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배운 것입니다. 자, 원래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상이 있냐면요, 조상은, 우리 조상은 뭐 아버지, 할아버지, 상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뭐 계속 이렇게 선대를 하지만, 원래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 조상의 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만드셨고 계속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조상은 따라 올라가면 누가 나오게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롯, 모함 여인이었던 롯이지만 이미 망한 가문, 망한 시아버지 가문에서, 그가 그 가문에서 본 것이 아니라, 비록 망했지만, 이 가문은 지금 경제적으로 망했지만, 가난했지만 그들의 조상 위에 누가 계신 걸 보았어요. 이 롯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메시지를 성경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효도할 거 아닙니까? 누군 줄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상속자가 되려면 그분이 누군 줄 알아야 공경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냐? 롯은 10년 동안 정확하게, 그가 가문은 망했지만 그가 10년 동안 배운 것이, 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래서 망한 가문이지만 그가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롯의 고백 1장 16절 17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고백이 5가지로 등장하거든요.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첫 번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 줄 수 있는 자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조상으로부터, 내가 당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내가 상속을 받는 것은 당신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축복을 향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상속의 장소에 머무르다.
따라합시다. 상속의 장소에 머물러라. 여러분, 축복의 장소 머물러야 됩니다. 은혜의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상속자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함 사람이지만, 내가 모함 여인이지만, 내가 상속에 드는 그 백성이 되어서 나도 그 백성이 주시는 상속을 받겠다. 축복의 백성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상속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가라고 할 때 뭐라고 하죠? 네 어머니 집으로 가라. 또 하나는 너희들의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그가 어머니를, 부모를 바꾸고 그가 신을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겠다는. 다섯 번째는 17절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다시 말하면 상속자의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저 납골당에 들어갈 건데요. 문화적 감각이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마지막 열조의 묘실, 열조의 가문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최고의 명예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의 조상의 그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롯이 이제 그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와서 그 헌신하고 봉양합니다. 헌신은 분명한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망한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이 어머니는 뭐 파산 신고된 그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이 어머니를 따라가야 내가 상속을 받아요. 이 어머니를 따라가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당연히 잘 섬길 수밖에 없죠. 똑같은 헌신이라도요, 알고 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요, 똑같은 헌신인데 모르고 하면 맹종이 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정확히 알려주려고, 성경을 정확히 가르쳐주냐면, 알고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돼요. 모르고 하면 그건 맹종이에요. 그냥 뭐 열심히 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충성하세요, 뜨거우세요. 뭐 여러분, 왜 충성해야 되는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이거 모르고 하면 뭐가 된다고요? 맹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하면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하고 맹종으로 하면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그 땅이 미지의 땅이지만 나는 상속 하나를 위해서 갑니다. 두 번째, 2장 2절 보면 모함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농사가 없어요. 농경사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남의 농토에 가서 추수할 때 따라가서 그 추수 뒤에 남는 것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젊은 며느리 롯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은 밖을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밖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물을 길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동이를 그렇게 귀하게 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물 길러 가는 게 아닙니다. 물동이를 지금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나갑니까? 이삭 주셔서 뭐 하려고요? 그의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함으로써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조상을 통해서 뭘 받아내기 위해서요? 상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상속을 받고 싶은 마음. 도대체 그 상속이 뭐길래 이 여인은 미지의 땅을 선택하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삽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싶어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 감당을 해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감당 못합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다 같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뭘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상을 바라봤기, 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좀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그가 잠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는 것보다도 영원한 낙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2절에서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 날 피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희생이 있을 때 거기는 축복이 있는데 2장 3절 보면 룻이 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어떻게 해요? 우연히 누굴 만나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시아버지의 친족이에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알고 갔어요? 뭐로 갔어요? 뭐로 갔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무지무지한 거부예요. 흉년을 경험할 수 없는 부자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삭 줍수로 그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알고 간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갔는데 그가 거부 보아스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내가 상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우연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보아스 집에 갔죠. 보아스 농토에 갔죠. 거기서 이제 그 추수 이삭을 줍고 이제 그 어머니를 섬기려고 했는데 그 보아스가 대단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한 여인이 이렇게 와서 뭘 하는데 물었겠죠.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배려를 합니다. 자, 여러분, 왜 보아스가 그렇게 했을까요? 왜 보아스가 그렇게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배려를 했습니까? 보아스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착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부자에서 했나요? 부자에서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2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서 답을 찾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수동태 알려졌습니다. 들려졌습니다.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네가 지금 모함 여인이지만 네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 보아스가 그런 말을 않지만 네가 이 미지의 땅의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그를 섬긴 것,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내 귀에 어떻게 됐어요? 들려졌어요. 알려졌어요.
믿음의 행실에 대한 소문이 납니다. 룻이 소문 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언젠가 이렇게 하면 기회가 올 거야,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의 가문의 상속을 받아야겠다 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 믿음의 행실이, 나는 조용히 했습니다. 난 어머니 섬기려고 내 운명적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것이 뭐가 나더라고요? 소문이 나더라고요. 좋은 소문도 나는 법이고요, 나쁜 소문도 나는 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소문대로 그 행실을 갚아버리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여기 잘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게 생명이 있어지고 이 뜻입니다. 잘된다는 뜻이 뭐예요? 생명이 있어지고 땅에서 장수하라. 그 생명이 길이 길 것이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경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속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10가지 잘못했어도 그 중에 한 가지만 잘했어도 그 9가지를 질책하지 않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뭔가 주어버리고 싶은,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때론 섭섭하게 해도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들이 어느 날 정신 차리고 한 가지 잘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리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그 후에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